할렐루야. 네, 오늘 6장 7절, 8절, 그리고 11절 읽으면서 오늘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저희가 임재정 묵상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스스로 깊게 취하고 그 말씀을 취해서 스스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들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선포하고 있는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회복입니다. 초대교회의 회복이 뭐냐? 우리는 초대교회 1세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1세기 교회의 영성과 문화와 구조가 회복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가 회복되려면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그 영성이 회복되면 문화라고 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라이프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회복된 사람들을 담아내는 교회 구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루터 칼빈이 이신득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적 측면을 회복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진리를 담아내고 그 진리가 진리로 살아내고 실제가 되게 하는 교회론의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혹자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론의 회복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론의 핵심 내용들 중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주의적 그러한 신학들. 그래서 가톨릭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폐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자의 등급을 나누어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성경 갖고 있다 걸리면 죽어요. 성경을 보지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온갖 신조, 기도문 이런 거를 대체시키고, 사제들도 심지어 그 당시에는 사제들, 우리 같은 목사가 되는 사제들도 이제 뭐 초자부터 시작해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사제들도 등급을 나눠서 성경을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몰래 숨어서 로마서를, 그 사람 짬밥상 로마서 읽으면 안 되는데 로마서를 숨어서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의 레마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95조의 방반문을 박으면서, 원래는 루터가 무슨 종교 개혁을 얘기하겠다 이러면 대단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로마서를 몰래 숨어서 읽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가 그 참 복음과 씨름하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그냥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냥 벽에다 꽝 박아버린 그 폭탄 선언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루터가 막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질 거 생각 안 하고 복잡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받고 훅 달아오른 걸 갖고 그냥 이건 아니야 그러고 그걸 문짝에다 박았는데, 그게 그냥 나중에는 루터를 찢어 죽이자고, 저 이단놈 찢어 죽이자고, 그래서 루터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제는 실패했다. 난 이제 아마 화형당하고 찢어 죽고
그렇게 죽을 거다그로 푹 꺼져 있을 때 그의 아내 모니카가 옆에서 원래 수녀였는데 수녀였고 이 사람은 이제 서품이 낮은 사제, 이제 막 시작한 신부였는데 두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결혼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갑자기 소복을 싹 입고 나와서 루터 옆에서 막 왕왕 울어대는 거예요. 아니 누구 죽었냐고, 누구 죽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화를 막 내면서 아니 어디 그런 신성 모독 같은,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포기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왜 실패했다고 이러냐고. 그때 루터의 배에서 새 힘이 나오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공기를 바꿔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성공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묵을 하고 이 입묵 시도를 저희 공동체에 계속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목사에 매여 있고 몽학 선생이 인도하는 대로 끌고 가고, 아유 목사님 저는 종이에요, 저는 양입니다, 양놈의 새끼가 뭘 알겠습니까, 목자가 끌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냥 도덕적 수준 정도를 못 넘어가. 그냥 도덕적인 교회면 좋은 교회예요. 도덕적인 거 정도 그나마 살아내면 아유 저 교회 괜찮다, 요 수준을 못 넘어가. 그 이상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도덕적인 거 이상, 영적인 거 이상, 오늘 하늘의 그 신령한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 하늘의 백성들의 삶을 땅에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의 회복은, 초대교회의 회복은 어떤 신학의 회복이 아니고 어떤 테올로지의 원리의 회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왕같은 제사장들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몽학 선생이 장님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 끌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더듬거리는 영적 소경 같은 삶에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제는 초등학문에서 영적인 초딩 수준, 우리가 가끔가다 어떤 얘기할 때 좀 수준 없는 얘기하면 초딩 같은 얘기 안 해. 그 초딩 수준이더라고. 이제 영적 초딩 수준에서 초딩이었다면 중딩 되시고, 중딩이었다면 고딩 되시고, 고딩이었다면 대학원 박사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향하여, 초대교회 회복을 향하여 써내는 많은 책들 중에 저희가 우리 셀리더 훈련 받을 때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그 얇은 소책자 시리즈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그래서 그 작은 책자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책을 써낸 분이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침례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써낸 아주 놀라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모두 평신도였다. 그들은 모두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써낸 책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론,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써낸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캐톨릭 그렇게 싫어하고 캐톨릭 근처에만 가도 종교 통합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양반들이, 저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시스템이나 분위기는 아주 캐톨릭적인 거예요. 여러분,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이 보고 자란 게 캐톨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사제가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리는 회복을 시켰어.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회복을 시켰는데 이걸 담아내는 교회,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론이 회복이 안 되니까 캐톨릭과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장로교도 국교회로 가가지고 루터교도 결국은 독일 국교회로 가가지고 분위기가 캐톨릭하고 유사해. 이걸 거부하고 수많은 핍박과 순교, 심지어는 나중에 루터 칼빈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된 재침례파라고 하는,
오직 신약 성경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개혁을 하려면 여기까지 가자. 그래서 그들을 급진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세례파라고도 불렀지만, 왜 급진주의자라고 불렀냐? 야, 니들 좀 작작해라. 우리 여기까지 온 것만 니들 이제 성경책 다 읽을 수 있게 됐잖아. 옛날엔 사제도 성경을 한 번은 못 읽었는데 우리가 종교개혁하고 인쇄술 발달해서 자, 니네들 이제 성경도 다 읽게 됐잖아. 그만하면 됐지. 이제 작작해라. 그런데 거기서 작작해라 못하고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더 갑시다. 급진적이다. 야, 니네 너무 급진적인 거야. 이만큼만 왔어도 된 거야. 그런데 더 근본적인 신약 성경의 회복을 외쳤던 그룹들이 아나베프티스트 혹은 재침례파 혹은 급진주의자 혹은 제세례파라고 불리고 있는 한 줄기는 우리 침례교회 뿌리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 그런 메노나이트라든지 또 우리가 선포한 모라비안이라든지 이런 형제들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가면서 신약 성경의 본질을 외쳤는데 결국 그 내용이 뭐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바로 세인트 무브먼트인 거예요. 성도들의 회복. 저희가 이렇게 임목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고난주간에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어떤 때는 평상시에 잘 안 했다가 익숙지 않다가 이 새벽 예배 그래도 1년에 한 번 고난주간만큼은 새벽 예배 해야지 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할렐루야? 그렇잖아. 이거 자체가 막 고난이에요. 몇 분들 보면 막 이렇게 그래, 고난주간에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고난을 좀 하는 거. 아니, 이거 자체도 고난인데 뜨겁게 찬양 부르고 말씀 선포해주고 말씀 붙잡고 쭉 그러고 기도하다 가면은 고난이 덜 할 텐데 아니, 이거 자체가 고난인데 뭘 5도 그래가지고 한독 할수록 점점 피곤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5독째 레마 그러면 들어가 버려, 천국으로. 아버지.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거냐? 한독 들어갈수록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는,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고난 같은데 왜 우리는 이 임묵을 계속해서 도전하는가? 이번에는 여러분 한 장 우리 앞에 사역자들이 진행해 나갔고, 저는 원래 임묵 스타일로 이제 이 새벽 예배를 위해 한 장 진도를 나가는 거 말고 5독 혹은 3독을 하고 난 뒤에 한 절 씹다가 그날은 서너 구절 씹고, 그럼 그 다음 날은 다시 3주여 하거나 혹은 3주여 끝나고 1독 내지는 2독을 어제 리마인드를 위해서 한두 번을 쭉 깊게 읽고, 읽었던 이제 4절부터 한 절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한 절 씹다가 그날은 보니까 5절 한 절로 그날 묵상 시간 1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3주야 하고 필요를 위해서는 또 위의 문맥, 이틀 전에 받은 은혜, 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1독 정도를 깊게 하고 이제 6절부터 성령님 하면서 6절부터 곱게 씹어 나가다가 그날은 보니까 7절, 8절, 한 10절까지 가고, 그럼 그 다음날 이제 다시 3주여 하고 한 번 전체 흐름, 어제 받은 은혜 또 리마인드 하면서 한 절을 천천히 기도하듯이 읽고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그렇게 가다 보니까 1장이 열흘을 가기도 하고, 이게 임묵인 거예요. 아멘. 매일 이렇게 5독을 하느냐고. 5독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독 할 때마다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5독째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를 몰라. 이걸 왜 하는 거지? 묵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혼동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임묵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임묵을 뭐라고 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으로 침묵 기도하기에, 또 따라해보세요. 말씀 안에서 임재 체험하기에, 또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함께 주님과 사귀기. 그래서 이 임재적 묵상은 단순히 콰이어 타임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 적용을 찾고 그리고 그냥 마치는 개인 적용이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는
한 절 한 절을 오독을 통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을 씹어 나가면서 소위 숙고하고 씨름하고 씹어서 마치 칡뿌리나 어떤 뿌리를 씹듯이 자글자글 씹어서 국물을 쭉쭉 입으로 빨아내듯이 한 절 한 절을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어떤 때는 침묵 기도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기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 체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큐티라고 하는 자기 주관에 빠지기 쉬운 나 중심의 개인 성경용과 개인 성경 공부에서 이 임재동 묵상의 핵심은 적용을 찾지 않고 진리를 찾는다. 따라하세요. 적용을 찾지 않고 진리를 찾는다.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내 발등에 당장 불 떨어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본문은 전혀 내 지금 적용해야 될 긴급한 나의 필요와 상관이 없지만 오늘 그 본문을 읽다가 지금 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자칫하면 임묵 큐티하라 그러면은 그때가 연애 기간이라 그 무슨 본문을 읽어도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걔를 헤어질까 만날까를 말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셔. 또 어떤 분은 막 어떤 비즈니스에 지금 막 신중해, 비즈니스가 막 민감해. 그럼 모든 말씀이 오늘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계약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그 모든 말씀이 그거 말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순간에 지지배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 발에 돌이 떨어져서 발등이 깨져서 욱신거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의 필요와 상관없는 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에 내 삶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삶을 진리로 바꿔나가는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지금의 니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깊고 모든 삶에 근원적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진리에 의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시점에 꼭 나의 필요를 말씀으로 막 어거지로 껴맞춰서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진리화되어 있고 내 삶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나는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감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일부러 어거지로 적용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차 임재정 묵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캐고 진리를 발견해서 어느 시점에 저희가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 지구적 사건으로 누구도, 아니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도 교회가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했던 시대에도 아니 이렇게 교회 문을 전 지구적으로 닫으면서 이렇게 통제를 받을 줄이야 맛배기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들이 올 때 통신도 이제 온전한 복음을 방송하면 그 유튜브 있잖아요. 어떤 키워드들 자꾸 말하면 그냥 계정이 폭발돼 버려요. 동성애 문제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대한 국제 시스템에서 이게 좀 민감하게 하는 단어 이렇게 계속 나가죠. 그럼 경고 들어오고 경고 3번 되면 그냥 우리 상의 없이 우리 자료 많이 쌓는 거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요. 저희 지금 경고 2번 먹었거든요. 한 번 더 먹으면 우리 10수년 했던 자료가 그냥 우리하고 상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날려버려요, 계정을.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우리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자료들을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런 통제 시대가 더 오면 아마 오직 예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거 다 방송 못 나가요. 왜? 이건 근본주의적 발언이고 상대방,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거고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일치되고
전 세계가 서로 평화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근본주의적 용어는 앞으로 국제 플랫폼에서 못 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못 모이면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못 한다니까? 이런 예민한 진리를 선포를 못 해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냥 잘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모두 사랑하세요. 다 사랑해. 동성애도 괜찮은 거예요. 알아서 분별하세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오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 영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뉴저지 그 교회 식구들을 볼 때 저희가 이렇게 뜨문뜨문 기러기 아빠처럼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 표현에 목사님, 저희는 기러기 아빠 1세대인데 영적인 아빠도 기러기 아빠 만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한번 왔다가 두세 달 만에 가고, 근데 거기 성도들이요,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 한 번 성장해 가는데 놀라워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말씀을 캐내고 입묵하고 그 입묵을 서로 막 나누면서 그 우리 교회에 두 절벽이 있어요. 교회에 변하지 않는 두 견고한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변화되면 부흥이 온다 그래요. 10대 자녀가 변하고 그 다음 남편, 아버지가 변하면 부흥이 온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10대 자녀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하면 부흥이 온다. 이 두 절벽이 제일 힘들대. 근데 놀랍게 이 두 가지 일이 그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예배자가 되고 있고, 저 처음에 갔을 때 진짜 찬양 중간쯤 들어왔다가 설교 끝날 때쯤 일어나서 나가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새벽에 설교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설교가 들을만해요. 아니, 들을만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땐 깜짝깜짝 놀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취하여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몽학선생같이 나를 이끌어줄 장님이 더듬거리듯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줄 몽학선생을 찾거나 초등학문 수준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인목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의 결론이 오늘 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3장에서 다루고 4장에서 또 다루면서 초등학문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초등학문 몽학선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이제 눈에서 얼굴에서 수건이 거쳐진 삶을 사는 그 결과가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자유와 성령, 자유와 성령,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과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영적이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고등학문으로 올라갈수록 더 깊은 자유, 더 성숙한 자유, 더 신비한 자유가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같이 얘기하는 거죠.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십자가 복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깨달음,
믿음,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를 죽이는 요소,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요소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히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사는 요소, 살아가는 요소, 움직이는 요소, 마치 예수께서 죽어서 무덤에 지금까지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제 성금요일, 오늘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날이죠. 우리 그 찬송가처럼 무덤에 머물러 우리 주 예수 새벽 기다렸네. 지금 무덤에 계시는 정점의 날이 오늘 한 날이죠. 예수께서 무덤에서 지금까지 안 나왔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그 부활의 그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는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고 나의 육체의 모든 소욕과 사망으로 달려가는 나의 육체의 어떠함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아멘.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갈라디아서의 두 맥, 하나는 참복음, 다른 복음, 믿음으로 구한, 율법으로 행함, 성령의 일, 육체의 일로 이렇게 점점 좁혀져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육체를 죽이는 거, 성령,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두 축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맺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그래서 이 6장은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에, 오늘 그 갈라디아서 어제 5장 우리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하니 그러면서 15가지 시기, 음란, 당짓는 거, 분쟁 15가지 이야기 있죠? 그 육의 일, 그 십자가에 죽여야 할 육의 일,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일, 육의 일이 있는가 하면 5장 22절부터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지면 성령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일,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맨 끝에 절제까지. 자, 크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갈라디아서 복음 중에 복음, 참 복음, 로마서 이전에 로마서를 압축한 것 같은 엑게스 같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전혀 어렵지 않게 복음의 정수를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결론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크게 따라해보세요. 죽여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등학문을 살아낼 것인가?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이제 장님과 같이 몽학선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걸어가는, 밝히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고등학문으로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영적 삶이 더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살리는 것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절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예수께서 무덤에 머무르는 그 3일 중에 그 침묵의 정점과 같은 오늘 둘째 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난주간의 정점과 같은 오늘, 이제 새벽 예배는 오늘 이제 마치고 내일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선포하며 축제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십자가 복음,
십자가 서신이요 자유의 서신이요 오늘 성령의 서신인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무엇을 붙잡고 마무리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취하고 내년 고난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또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 공동체가 보낼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를 내년 이 고난주간을 다시 올 때까지 임묵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8절에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육체에 썩을 것을 심지 마시고 신령한 것, 우리가 높고 깊고 이제 고등 학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의 일들은 죽여야 할 거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와 결국 성령을 살려야 할 것, 십자가는 죽여야 할 것. 무엇을 우리가 죽여야 하는가? 오늘 여기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썩는 것밖에 가져갈 게 없다. 썩는 것밖에 취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5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쓱 스쳐가 볼게요.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죽여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15가지 일 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죄라고 생각하는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 있고,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마 요까지는 보편적으로 눈에 확 띄는 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분 없죠? 이 호색은 경우에 따라 동성애적,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음욕들을 말해요. 심지어 수간도 이 안에 들어가는 아주 다양한 변태적 성욕, 음란을 뜻합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짓은 안 되지, 이런 것들이에요. 우상숭배도 그렇죠. 여기 혹시 집에 돌부처 하나씩 있습니까? 없죠? 네, 우상숭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술수 부리는 거,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분쟁하는 거. 이거 우리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이런 게 유괴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해요. 술수 부리는 거, 괴계를 부리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용서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유괴일이에요. 썩을 것을 걷는 유괴일이에요. 아무것도 저희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계속해서 분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기, 분쟁, 당짓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죠. 시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시기하는 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시기가 많죠. 분쟁, 분냄, 당짓는 거, 분리, 이단도 요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유괴일에.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얘기하면 또 마셔도 되나 안 되나 이거 논쟁하고 싶은 분 있죠? 여기 나와요. 유괴일이라고, 썩는 것이라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유괴일들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죽여야 할 일들이에요. 전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원통해도 원통하다고 분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죽이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내년 또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심어야 할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냥 어느 날 호련히 자고 일어났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어야 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영생과 관련된 영원하게 유익이 있는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은 8절과 이어서 9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냐면 이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이 심는 일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일, 우리의 여기 나와 있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우리를 막 화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에 말려들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요소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분리돼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대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분내게 만들고 당짓게 만들고 그렇게 막 분리되는 그런 막 이런 괴계를 부리는 곳 속에 속하게 만드는 상황이 주어질 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돌이켜 6의 1에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까를 바울이 하나 둘 얘기하고 계십니다.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선한 일을 해라. 근데 선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이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제를 하든 섬김을 하든 뭘 하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야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특정 다수처 안 믿는 자들 막 섬기고 그래야 세상이 교회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따라해보세요.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 중에 굶는 자가 있는가? 믿음의 형제들 중에 헐벗고 고난받는 자가 있는가? 그들에게 먼저 선행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한 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고 이게 바로 영적 삶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복종하라.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위해 심고 성령을 위해 심는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일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기질적으로 착하고 원래 기질적으로 그냥 웬만하면 무슨 일 생기면 손해보고 그냥 너 가져가, 이런 기질적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선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시작은 말씀,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고 실천해서 오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성전, 지성소, 성막이라는 비유를 칠 때
마당에 속하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치자면 일복에서 삼복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장 초보적인 구원의 문턱과 같은 우리의 삶을 기본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돌아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의 두 번째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오늘 6장 14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제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을 위해 심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이제 초등학문에서 고등학문으로 우리의 영적인 게 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과 육체의 소욕을 싸우고 충돌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는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내 기질대로 안 되면 막 발광을 하고 막, 물론 발광하는 모습도 사람마다 달라요. 와일드한 사람은 그냥 자기 기질과 뭐가 성품과 부딪히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표정 못 감추는 육에 속한 자들. 근데 또 아주 표정을 세련되게 감추는데, 젠틀하게 감추는데 속에서 살이 나고 집에 가서 난리치는 양반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질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기질과 싸우기를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기질과 소욕이 이제는 성령의 소욕과 충돌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오늘 소위 성전의 마당과 같은 구원론적 갈등과 구원론적 착한 삶에 대한 씨름이 시작되더니 어느 시점을 지나가니까 육체의 소욕과 아주 본질적인 이 죄성과 빛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이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일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등학문이 우리 눈에서 점점 커튼이 걷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육지의 기질들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과 싸워가며 오늘 거룩한 갈등 구조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영혼의 즐거움, 영적 즐거움, 우리의 내적 즐거움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말씀을 먹는 즐거움. 여러분, 입묵을 즐겁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입묵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씹고 삼키는 게, 야,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같이 달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복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밥 먹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오늘 뒤에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흔적을 남겨라.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 이것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흔적들, 바울이 몸에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들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가시면류관 찢기고 죽어서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성은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활동 중에 몇 번을 죽을 뻔할 정도로 태장으로 맞고 돌무더기에 돌을 집어던져서 돌무더기에 쌓이기도 하고, 아마 그 몸에는 마치 우리 무슨 조폭영화 보면 옷 벗으면 문신이 있거나 막 이런 칼 흉터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들 세계에서 계급장 아닙니까? 흉터 막 이렇게요.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몸이 여기저기 이 흉터, 내가 그때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울 때 그 에베소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바울이 맹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울 때 그 에베소의 큰 부흥이 그냥 온 게 아니지, 이 흉터, 그때 찔린 자국. 이거 뭐냐? 이건 내가 지난번에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저 그레데 섬을 지나다가 맹수가 복음을 막 찢겨 도망가다가 맹수에 물려서 사경을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살려주셨던 기적의 흔적이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돌 던지고 패고 그런 흔적은 남을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삶 중에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고등학문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 심는, 영생을 남기기 위한 심는 것 중에 예수의 흔적,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증인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는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아니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안정되고 우리의 모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들 그냥 누리고 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삶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거룩한 핍박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성소적 삶, 하늘의 신비에 참여하는 삶. 팔복으로 치자고 한다면 칠복과 팔복, 조금 더 넓게는 육복에서부터 팔복에 이르는 삶. 여덟 번째 복이 뭡니까? 사실 칠복까지는 놀랍지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에 대한 선포. 그게 일곱 번째 복이에요. 피스메이커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피스메이커 그러면 그냥 누가 때리면 참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고서 이렇게 싸움 안 하고 회피하고 그러는 게 피스메이커인 줄 알아요. 물론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피스를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소극적 의미의 피스라고 해요. 근데요, 오늘 그 팔복에서 일곱 번째 복이 말하는 피스는 사실은 적극적 의미의 피스거든요. 누가 싸움을 중재하고, 누가 억압당하고 빼앗겨서 샬롬을 뺏기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피스를 조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 복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요 일곱 번째 복쯤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저 사람은 참 프로, 영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사회적인 권세도 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영적 은사도 있대. 저런 분들이 되게 돌팔이가 많은데 저분은 그 사회적 위치, 권세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은사까지 있대.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싸움을 중재하고, 야, 니들 그만 싸워라, 말릴 수 있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싸움에 개입할 수 있는 건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스메이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조폭 같은 사람들 싸우는데 우리 같은 사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파워를 가져야 니들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중재를 해주는 거죠. 그 7번째 복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크리스찬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에요. 이 7번째 복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아는 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끄덕대 보세요. 저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대개 다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그다음부터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까지 잘 가갖고 여기 올라와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점점 미끄러져 점점. 나중에 진짜 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팔복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팔복은 뭐예요? 누가 봐도 그냥 예를 들면 장관님이셔. 그러면 세상에서 그래서 그만큼 갔으면 그 장관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그런 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예수를 믿는지, 그냥 기도도 또 말씀도 그렇게 깊게 해봐. 설교 영적인 거 웬만한 목사 뺨쳐. 그런데 거기서 끝나. 그래서 존경만 받아, 칭찬만 받아. 그리고 어떤 장로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점점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이 가장 위대하게 끝까지 이기려면 팔복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 헬라어 순서대로 하면 복이 있도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때 우리 조 목사님, 박해가 좀 있나요? 없지. 내가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 박해를. 우리 대안학교에 영적 부흥이 올 때까지 애들이 막 성령에 잡혀가지고 막 스마트폰 보면 막 지 눈이 아프다고 막 여기서 막 귀신이 보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막 스마트폰 갖다 대면 사탄에 물러가라 그럴 수 있게. 그때까지 올 때까지 스스로 핍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진흥 목사님 핍박이 있나요? 없어? 내가 이제 시킬게. 할렐루야. 성도님들 핍박을 좀 주십시오. 근영 선생님 좀 핍박이 있나요? 캠퍼스에서 BCM 가면 막 핍박 없어요? 어느 정도 있죠? 네, 왜냐면 캠퍼스 하기 제일 어려워. 진짜 만만치 않아. 어느 정도 있는데 살만하죠? 그런 거 같죠? 제가 핍박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핍박이 있나요? 있어요? 있대요. 제가 사랑을 주겠습니다. 우리 용암 목사 핍박이 있나요? 없지요? 오미진 간사님 핍박 좀 해주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7번째까지 복에 오면 있잖아요, 스스로 핍박을 자청하지 않는 한 핍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위치가 돼요. 실제로 영권, 물권, 인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저거.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거 잘못 쓰면 이단되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제 메시아인가? 이렇게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의 어떠함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 다음을 못 가고 계속 이제 육으로, 갈라디아서에 아주 심각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투자합시다. 아멘. 오늘 팔복에, 오늘 7복 8복을 넘어 이 교회가 7복에서 6복에서 머무르지 않고 8번째 복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크게 선포해 봅시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정진합시다. 아멘. 오늘 빗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물론 시대적 많은 사조와 시대적인 긴장관계와 시대적인 그 흐름 속에서 그냥 견뎌가고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씨름과 텐션들 속에서 있는 우리의 삶에 많은 정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상황과 시대,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오는 그런 사조 속에서 견디는 것만으로 핍박이라고 우리가 자위하고 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심어야,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심어야 오늘 영원한 영적인 신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이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끝나는 거죠. 고난주간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한 고난, 거룩한 투쟁, 오늘 거대한 새 속의 홍수 속에서 견디는 것도 고난이고 견디고 있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싸우는 것이지만 거기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우리의 한두 가지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우리 6일 동안의 고난주간 임묵 새벽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통과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6일 동안의 고난주간을, 십자가의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참 복음, 십자가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과 육체의 일을 대적하는 성령의 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씹고 씨름하며 6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마치고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그 정점의 하루인 오늘을 보내면서 내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어진 살, 흐르는 피를 인위적으로 막 생각하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오늘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정점에 이르는 오늘 이 예수의 죽으심의 3일 중 둘째 날을 통과하면서 오늘 십자가,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찢기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너는 내 아들이다 칭함을 받음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의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공로는 없고 십자가 부를 때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2025년도 이제 4월달까지 오늘 3, 4분기의 한 분기를 마무리해가는 이때 남은 2025년도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이 내 삶과 영과 혼과 육 전인격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 그 어떠한 혼란, 혼동,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이 분명할지어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삶에 나타날지어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남은 2025년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붙들고 남은 이 한 해에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주장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그 능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십자가 능력, 주여, 남은 2025년도 또 리셋을 선포하고 있는 이 교회 위에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 당신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와 모든 죄와 어둠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2025년도 남은 삶에 넉넉히 나타나고 넉넉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능력 살아내는 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십자가 능력, 그 능력에 붙들리고 그 능력의 힘으로 한 해를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어떠함,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돌이키고 돌이켜 오늘 자꾸 나에게, 세상에게, 나 중심에게 돌아서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으로부터 십자가로 돌이킬지어다. 십자가 살아내는 능력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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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십자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그 능력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십자가 그 능력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성령님 통치하고 다스려 십자가 살아내는 능력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살아나는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맛 경험하게 하십시오. 회개하는 삶,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십자가 능력이 있는 영광 되어.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오늘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육신에 심어 썩어질 것을 걷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에 심어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심는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낙타 무릎이 되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때에도 복음을 증거하다 맞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 내가 내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나의 축복 속에서 십자가 때문에 증인되는 것 때문에 내려놓기도 하고 양보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해보기도 하지만 주께서 신원하시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소의 삶을 살아내고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을 심음으로 성령께 우리의 인생을 투자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주님, 주께 있네. 십자가 살아내게 십자가 능력이 나에게 예수의 영광되어.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주여, 주께 있네. 주님, 예수의 흔적,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주님, 내 모든 새 오늘 육신대로 육신의 것들을 심어 썩어져가는 삶을 십자가로 버리고 오늘 성령을 심어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육체에 남기는 주님, 오늘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그 십자가 따라가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모든 의의 기준과 능력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의의가 없고 자랑이 없고 십자가만 나의 의요라고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사망과 모든 육체의 소욕과 모든 우리 안에 하늘 우리의 힘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그 십자가의 신비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과하며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선포했던 오늘 영혼의 성령을 위해 심는 오늘 신령한 삶을 사모하고 도전하는 하늘의 삶이 오늘 이 교회 위에, 오늘 이 원팅 채플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현장과 장소 속에 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올해 이제 4월달까지를 달려오는 이 시즌에 남은 2025년도 십자가로 이길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오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기쁨, 하늘에 신령한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고대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겐 어려운 것 같이 보이나 그 속에 있는 비밀한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십자가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금이 되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심과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함께 십자가 묵상하며 오늘 갈라디아서의 참 복음을 매일매일 되씹고 선포하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한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갈망하는 더 크로스 처치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넉넉히 이기신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